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셨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그 왕의 보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보좌, mercy seat라고 해요. 영어로는 mercy seat, 자비의 보좌, 자비의 자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왕의 자리, 근데 그 왕은 많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왕의 자리, 은혜의 자리, mercy seat, 자비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금년 우리에게 주신 표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일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설이 돼가지고 교회당마다 우리 친구들한테도 알아보니까 다 텅텅 비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텅텅 비었었어요, 설날.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말씀을 다시 홈페이지라든가 또 유튜브 통해서 들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듣지 않은 분들은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유튜브에서 지난주에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피조세계 일부러서 지금 탄식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성령으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참으로 산다. 이러한 의미들을 생각했어요. 로마서 8장 전체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꼭 여러분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지난주 말씀을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의 그 노예로 살다가 450년 만에 이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그 행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진이 다시 말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이 오늘날에 뭐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향해서,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서 지금 행진하는 이 여정과 같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 천성을 향해서 순례자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을 향, 우리 본향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할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가려면, 그 길을 가려면. 우리가 성지 순례를 우리 갔다 오신 분은 그 기억날 겁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한번 버스를 타고 광야를 한번 통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래 폭풍이 불었어요. 모래 폭풍이 보니까 길이 없어져 버려요. 길이 없어져 버려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 사방팔방 아무리 둘러봐도 모래 폭풍으로 다 뒤집었으니까 길이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바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 뭐 이 길도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이 뭐지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그래 기준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바로 캐논이 성경이에요. 성경. 캐논이라는 것은 기준인데, 기준이라는 말은 결국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모든 생각의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4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광야길의 기준이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외과 의사의 그 수술하는 메스 같단 말이에요. 아주 양날선 날카로운 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외과 의사가 왜 수술합니까? 그 환부를 덜어내기 위해서, 환부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수술용 양날칼이다. 메스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메스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 마음의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다 뭐예요? 드러낸단 말이죠.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검사 앞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또 거짓 증거할 수 있어요. 자기가 불리한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떤 거예요? 좌우의 날선 메스 같은 수술용 칼로서 말이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찔러서 쪼개고 다 드러내서 감춰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 의도가 무엇인지, 믿는지 안 믿는지 이런 것을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드러나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감출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앞에 문맥을 보면요,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교만하고 말이죠, 마음이 완악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다 실패를 경험했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앞에 3장에 가서 보시면 3장에 이 17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6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져 온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들이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다 시체가 됐어요. 광야에서. 20세 이상 되는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이라는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는데 다 시체가 됐어요. 광야에서. 왜 그랬어요? 그 앞에 또 얘기하죠. 15절 3장 15절 성경에 쓰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고해져가지고, 마음이 돌짝밭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이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어떻게 이렇게 실패를 다시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 수술용 양날검 메스처럼 말이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절과 관수를 찔러 쪼개고 다 드러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온유한지 좋은 밭이 되어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말로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예배장에 와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것으로 만족하고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4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말이에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마땅히 어디예요?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길이 진실로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를 아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반응을 우리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자고 우리 장로교 창시했던 장 칼뱅 프랑스 사람이죠. 그런데 1538년에 이제 제네바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분은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1538년 부활절에 이제 이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후에 이 제네바시의 모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칼빈을 그 도시로부터 추방을 해버렸어요. 세례 문제로 인해서 오해해가지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 칼빈을 다시 이 스위스 제네바 교회의 목회자로 다시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1541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3년 반 만에 쫓겨났던 그 교회에서 다시 초빙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로 돌아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주일에 첫 번째 설교 본문이 뭔지 아세요? 3년 반년 전에 했던 그 설교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 연속 강해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3년 반년 전에 마지막 설교했던 그 본문 그 다음 구절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강해 설교한 거죠. 다시 말하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목회 핵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말씀에 대한 강조가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갖 여러 가지 방법들 프로그램을 다 도입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말이죠. 꽁 잡는 게 매라고 해가지고 꽁만 잡으면 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흥이라는 게 숫자로 커지고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 분위기, 교회 시설, 뭐 프로그램 물론 그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이 외과 의사의 수술용 메스 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말씀에는 두 가지 기능. 긍정적인 말을 하자면 긍정적인 것이 있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잖아요.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할 때 이 메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찔러 쪼개고 막 드러내고 책망하고 심판하고 꾸짖고 막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죠. 말씀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게 바로 후자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의 긍정적인보다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질서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우리 속의 마음의 생각을 다 감찰하고 다 드러내고 책망하고 다 드러내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완악한 모습 막 드러낼 때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그 측면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좌우의 날선검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씀 맨날 책망만 하고 맨날 우리 죄를 드러내고 맨날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만 말씀을 하고 그 말씀만 있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순례길을 다 마치고 그 순례길에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양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다 폭로하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를 붙잡아주는,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려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다 드러내고 오늘 책망하고 꾸짖어서 의기소침해가지고 낙심한 우리들을 붙잡아주시고 일으키시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 벌써 대제사장이면 큰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큰 제사장. 근데 큰 제사장 앞에 큰 제사장, 큰 대제사장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왜 나옵니까? 거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 순례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주시고 힘차게 행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저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28년을 달려온 거예요. 29년째 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넘어지고 지쳐서 힘이 없어 지칠 때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자리까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게 돼요? 즉사해. 다 죽어요. 그 햇빛보다 더 밝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그냥 즉살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대제사장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 중에서도 아론의 족보를 따라서 아론의 후예들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그 성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성막입니다. 성막. 가로가 한 22.5m, 세로가 4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뭐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앞들이 있고 이방인 애들이 있고 이제 들어가서 유대인 애들이 있어 들어가면 저기 이제 물두멍에 손을 씻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유대에 달력을 하면요 7월 10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달력을 하면 3월 말 6월절이죠. 3월 말 정도 4월 초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저기 이렇게 돼 있죠. 저게 이제 성막 성소의 성소. 이게 전체가 성막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의 높이가 한 2.25m 돼요. 2.25m. 저건 성소를 이제 움직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고 하죠. 그런데 그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가장 깊은 홀리 오브 홀리.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가장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에. 근데 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저 언약궤 앞에 씁니다. 저 언약궤가 저렇게 생겼어요. 가로가 한 67cm, 세로가 한 92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조그만 요거 강대상 정도 보면 돼요. 그리고 저걸 이제 아카시아, 이 중동 지방의 뜨거운 지역의 아카시아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아카시아로 다 짰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전부 금으로 입힌 거예요. 금으로. 그리고 그 위에 뭐 있어요? 두 그룹이 있어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쭉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일 위에가 뭐로 돼 있어요? 뚜껑으로 돼 있죠. 뚜껑. 그게 바로 속죄서예요. 속죄. 죄를 속한단 말이에요. 죄를 대속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장 16절에
은혜의 보호자라고 그래요. 보호자, 은혜의 보호자. mercy seat,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그래요. 자비의 보호자. 그러니까 뚜껑을 덮었어요. 덮었단 말이죠. 왜 덮었을까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저 안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첫째가 뭐 있죠?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에 돌판이 두 돌판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또 하나 뭐가 있죠? 만나 12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대표한 12개의 만나가 거기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왜 그걸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왜 그걸 덮었어요? 뭘 의미합니까? 십계명이 뭐예요? 너희들이 십계명을 깼잖아. 십계명을 범했지. 저들이 죄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악.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죠? 고라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급들이 이 아론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왜 너희들만 지도자냐? 하면서 반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대적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나와라. 고라 자손과 12지파가 다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다음 날 그 지팡이에 살구꽃이 핀 그 지팡이를 가진 사람이 내가 세운 지도자다.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났어요. 누구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력에 대해서 반역했잖아요. 저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만나 12개의 만나를 뭘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았잖아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광야 아침 식탁을 누가 준비해 주시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오? 하나님을 업신여겼죠.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뚜껑이 덮었어요. 덮어졌어요. 다 덮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짐승의 피를 어디다 부어? 저 뚜껑에다 붓는 거예요. 멀시 시트에다가 피를 쫙 부어요. 피가 죄를 속하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밖에 못하고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제사장은 빨리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제사장이 머뭇거리거나 이 대제사장이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도 죽어요. 제사장은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그 옷에 옷깃에 보면은 뭐가 달려있죠? 방울이 달렸어요. 방울이 달리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런 움직임마다 무슨 소리가 나요? 방울소리.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아주시는구나. 다행이다. 빨리 나오길 기다려요. 이 제사장도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떨리는 마음이 있겠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직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를 지고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셔서 그분의 제사장이요, 그분의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무슨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지성소로, 영원한 하늘의 지성소로 승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하늘을 뚫고 들어가셨어요. 이 하늘의 지성소가 어디 있을까? 분명히 공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하늘의 지성소는 이 우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지으신 것이 하나님 갇히질 않아요. 우주 밖에 있을 것 같아요. 이 우주 밖에 하늘의 지성소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가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얼굴을 베었고 말이죠.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것도 피를 붓고 빨리 그 제사를 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지금은 하늘의 지성소로 완전히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살아가시는 그 지성소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이 순례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계시는 그 일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쓰러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분이 지금 하늘의 지성소에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면서 거기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구체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서 이 복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옛날 개혁 형용에는 우리를 치유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이 동정이란 말은 뭐냐면 이 원어에 보면은 헬라어에 보면은 순파세사이라고 해요. 순파세사이.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죠? sympathy. 동정입니다. 동정. 다른 영어 단어는 compassion. 그러니까 sympathy는 순파세사이인데 순이라는 말은 함께란 말이죠. 함께 몸소 겪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여러분의 탄식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몸소 같이 겪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안 됐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불쌍해서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너무나 불쌍해. 그냥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동정하신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단 말이죠.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연약함을 다 동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는 겁니다. 어떤 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자기하고 말을 안 하는데 말을 안 하는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대. 미치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분의 얘기를 듣지 않을지 몰라도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그분의 얘기를 들으시고 그분과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그 아프고 쓰라린 마음을 함께 겪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연민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기쁨은요, 내가 나만큼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부라 할지라도 그 남편이 갖는 그 기쁨을 아내가 같이 기뻐할 수 있지. 가족들이 같이 기뻐할 수 있어도요, 그 순도 100% 똑같이 남편과 아내의 기쁨을 똑같이 공감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파하는 거, 이건 나만의 아픔이에요. 이것을 100% 나와 동감하고 동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으로 신비로운 분으로서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민을 함께 베풀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의 연민과 긍휼은 지적인 것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다 경험해요.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을 뭐라 그래요? 고난 받으시는 종. 오죽하면 그 별명이 고난 받으신 종이에요. 슬픔의 아들이요, 슬픔의 아들. 긍휼, 연민, 인애,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 아주 아름다운 말을 쓰는데 또 다른 히브리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레헴입니다. 레헴.
렘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여인의 자궁 혹은 내장을 가리킬 때 레헴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국률이란 말이죠. 국률, 연민, 동정. 여러분, 이 내장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죠? 단장의 슬픔. 애가 끓는다. 우리 애가 끓는다. 단장의 슬픔. 장이 끊어지는 아픔. 예수님 병이 하나 있었잖아요. 아픈 사람 보면 슬픈 사람, 고통한 사람 똑같이 막 장자가 끊어져. 예수님은 그런 병이 있었어요. 과부가 그 아들이 죽어서 나오는 걸 보고 너무 불쌍히 계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막 장이 끊어지는 그 고통을 함께 들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산에 가서 보니까 썩은 나무가 하나, 고목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밑둥치는 잘리고 그리고 다 썩어 있어요. 아, 내 모습이 바로 저렇구나. 내가 이렇게 잘리고 썩은 고목나무처럼 다 썩어가고 있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말이죠. 그 썩은 둥치 밑에서 새순이 돋는 거예요. 새순이. 새싹이 돋는 거예요. 아, 그렇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이 언약의 새순이 돋아나게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불어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주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울음 다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어떤 때는 죽고 싶죠. 어떤 때는 막 죽고 싶어. 미칠 것 같아 그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썩어질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허무한 곳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탄식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똑같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어요.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이 고통, 정신적인 이 낭만과 절망과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 미칠 것 같은 이런 마음 속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 동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정하고 내가 다 한다. 우리의 육체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온갖 연약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에 승천하시고 이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꼬린 지점까지 분명하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동정하셨을까요? 15절 상반절에 그러겠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뭘 받았어요?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나. 시험을 받은 자로되 시험에 넘어가지는 않았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겪은 모든 아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남편을 땅에 묻고 돌아오는 그 마음, 그 아파하는 마음, 그걸 우리 주님이 다 겪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거 똑같이 못 느껴요. 동정을 못 해요. 과부가 과부 사상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배고파 왔던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그 급식, 공짜로 주는 급식 먹으려고 저 파고다 공원에 그 추운데도 길거리에서 길거 서서 있는 그 사람들, 그 심정을 내가 배고파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지금 연료비가 올랐다고 난리 범석이죠. 저 칠림로 골짜기에 연탄을 하나서 떼고 말이죠. 추워서 그것도 뗄 수 없어가지고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패딩을 끼워입고 자면서도 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에 추워서 더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서성거리는 그 사람의 심정을 그렇게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에요. 배신당할 때 고통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호산나 다윗의 서재 환영했던 그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인간들도 버리고 자연 만물조차도 그를 버리고 더구나 하나님도 그를 버렸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피 맺은 절규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 예수님, 주님이 당하지 않는 고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참으로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다 같이 동정하시고,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분께 나가 있어야 되지. 마지막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지상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 속죄일 날만. 근데 지금은 쫙 열려있어요.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이 오기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아파하시고, 그 아파하는 그 심정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도와주신단 말이죠. 도와주시려고. 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문이, 은혜의 보좌가 환하게 열려 있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그 은혜에 나가야죠. 어디서든지. 물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이 가장 귀하죠. 예배 시간에 나오세요. 그 기도 시간에 나오시고. 그러나 어디든지 말이죠. 운전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또 그런 위기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참 미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죄 많은 이 자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긍휼을 넘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우시는 능력으로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도우심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기꺼이 도우시려고 그래요. 기꺼이. 주님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저 여러분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낙심하며 살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끔찍하게 자기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길을 택하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특별히 우리가 잘못했을 때 성경적인 표현으로 연약함,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엄마가 가다가 백화점에서 영화 나오고 가는데 옆에 있던 어떤 아이가 가다가 오렌지 주스 먹다가 흘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아이가, 엄마, 저의 마음이 어떨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칠칠맞게 왜 그 귀한 그 오렌지 주스를 저렇게 쏟고 난리냐? 너는 그러지 마라. 빵점 엄마지, 빵점 엄마. 공감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동정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데 어떤 엄마는, 그래 너도 지난번에 우유를 먹다가 바닥에 쏟은 적 있지? 그 기분과 비슷할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공감 능력이 커져요.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고 동정하시고 마음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그분께 나가세요.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세요.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그 상황 속에서 주여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시요 적절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성길을 향해서 이 행진할 때 낙심하지 않고 이 고달픈 믿음의 행진을 할지라도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서 넉넉히 날마다 힘 얻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 가운데 금명 한 해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순례정을 다 갖추는 그날까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담대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